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달려오시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전쟁도 많이 하시고 땅도 차지하시고. 우리가 오늘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을 모아놓고 또 이제 말씀을 하는데 23절에서도 유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대표들을 모아놓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에 불렀다 그래서 세겜으로 대표들을 소집을 했는데요.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세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세겜 땅 많이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당하고 나서 막 살육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크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 모든 식구들한테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전부 내놔라, 다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곳이죠. 모든 신들을 갖고 다니는 신 막 그 나엘이 드라빈 들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훔쳐갖고. 그래갖고 말 타고 앉아가지고 그 밑에다 칼고 앉아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신들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다 묻었는데 이 세겜 땅은요, 그 여호수아 이제 와가지고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고 막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랬는데 거기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그런 거기가 지역이 세겜 땅이래요. 세겜 땅. 그래서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의미가 있는 곳, 중요한 곳, 신앙적으로 그런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그런 땅이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다 모여라 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때 나이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그때 갈렙이 그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 85세였잖아요. 그 갈렙의 나이로 비추어 보면은 땅을 분배하고도 한 25년이나 그런 세월이 지난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나서 한 20년 지난 후 그때란 말이죠.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로 세겜 땅을 택했는데 그 대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에 와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열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내가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졌다. 우상장사에서 건졌다. 죄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건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조상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건져서 누구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절 부르시고 택하시고 번성케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번성케 하시려고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4절에. 자, 4절에 보시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참,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보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너희 땅이다 하고 에서한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에서는 세일산에서 미리미리 가가지고 다 기반을 닦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잘 살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야곱에 비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 너무 이해가 안 가.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잘 살게 해야지. 이삭은 미워하고 야곱은, 아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아니, 예수 믿고 복 받고 평안해지고 또 남들 보기에도 떵떵거리고 살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드냐, 이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잖아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방쳐 두는 거예요. 내방쳐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힘들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을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내가 너희들을 그 종살이하는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보면은요,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너희들의 눈으로 봤지 않냐? 너희들의 눈으로 본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제 지금 출애굽기, 또 민수기 가문이 있어. 8절에요.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시온의 옥과 시온과 옥의 땅을 줬다는 거죠. 시온과 옥의 땅은요,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그 시대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나중에 누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면 돼요. 그때 그 고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숨통을 트여주셨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살집도 살게 하셨고, 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런 고백인 거죠. 9절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이 싫어서, 내 백성 저주하는 게 싫어서 내가 못하게 오히려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네? 아니 발락과 발람이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한 거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들만 알지, 당사자들만 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도 많고 그러는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를 11절에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넘겼잖아요. 내가 왕벌로 아모리 두 족속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왕벌로. 왕벌이 뭐예요? 벌떼가 와서 죽였나요? 여기서 벌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치신 거예요.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아모리 족속 두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애굽이 먼저 가서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은 초자연적인 재해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왕벌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 내가 줬다 그 말이죠.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었어요? 막 또닥또닥 해가지고 벽돌 쌓아서 지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심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딸기 심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말이죠.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결단하라 그 말이 결단하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이 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가 보다 더 강조한 말이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온전함은 온 상태를 손상 없이, 잘못된 것 없이 바르고 옳은 상태다. 진실함은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한테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안다 그 말이죠.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치워버려라.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둔 우상이.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이 있었잖아요. 우상 장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 뭐예요?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순념소를 섬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염소 새끼를 섬겼대요. 염소고기 지금 많이 먹잖아요. 인도 가면 소도 섬기잖아요. 소고기도 우리 그렇게 잘 먹는데 실을 막 잡아먹네. 그런 것들을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이 또 있었다는 거죠. 자, 아모스 5장 25절 2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국과 기운은 가증한 것인데 별신이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을 섬기고 막 태양을 섬기고. 자,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게 다 무슨 연고다? 우상을 깨부시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피재앙은 나일강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그 예굽 사람들이 나일강 그 물을. 그러니까 피재앙으로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어 버리게 한 거예요. 개구리는 또 뭐예요? 나일강에 살고 있던 개구리신 문다 모지디칸가 기디야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이 재앙은요, 땅의 신 개부, 땅의 신 흙도 다 섬겼어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은 케프라라고 하는 풍뎅이 모습을 한 신이래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놓고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돌리병으로 심판했는데 하토스 아피스 신을 심판한 것이다. 악성 종기는 이모테프라는 신을 심판한 것이다.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박은 대기의 신, 농협의 신, 습기의 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부시는 작업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죠. 메뚜기는 메뚜기를 섬긴 거예요. 메뚜기를 섬길 게 없어서 메뚜기를 섬기냐, 진짜 좀 한심스럽게 짝이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흑암은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태양신을 섬기냐? 태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흑암을 만들 수도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심판하신 거죠. 장자 죽음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 생명의 신 이시스, 이런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430년들을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 신들을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들이 섬겼던 것들을 안 버리고 있는 거지. 같이 섬기는 거지. 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이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뭐 점쟁이를 믿는다든지 무당을 믿는다든지 뭐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떳떳하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가 가장 걸리기 쉬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이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거 벽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주장 내세우고 고집 피우는 거요.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3살 먹은 애기들도. 여러분들 애기들 다 키워봤잖아요. 옷도 지 맘대로 입으려고 그러고 신발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신으려고 그러고. 애들 다 그래요. 고집 세요. 그리고 말 안 들어요. 거역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을 갈수록 이제 그게 고집이 더 세지는 거야. 완고해져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그런 그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들으려고 안 해요. 어떻게 고집이 센가?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엄격해요. 근데 나 자신한테는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가 저를 볼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볼 때도 내가 뭐 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래요.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다니까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날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지켜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만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볼 때마다. 거역하지 말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집에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들의 말에 배울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말에 배울 것이 있어요. 말하면 좀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집에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말하면 좀 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고집과 아집이 이게 죄예요.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혼합주의인 거죠. 혼합주의. 내가 우상인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는 거지. 너희는 오늘 한 가지만 택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한 가지만 택해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15절 그랬잖아요. 15절.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결단을 내라는 거죠. 신앙의 결단. 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 네가 알아서 섬기든가 해라. 오늘 택해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대결했잖아요. 850대 1로 엘리야가. 그때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결단해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죄악된 풍습.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온 풍습들이 안 좋은 풍습이 얼마나 많아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나오는 날이죠. 할로윈 데이가 또 어느 날부터 생겨가지고 10월 31일이 또 무슨 할로윈 데이야. 외국에서 왔어 이게. 그래가지고 귀신 분장을 하고 호박에다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박에다가 하면서 어린이집에서도 그 행사를 하더라고. 어린이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어린이집. 카페 뭐 커피 마시러 가는데 그냥 호박을 다 해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응? 귀신 역사인 거죠. 귀신 역사. 귀신 축제 하는데 귀신들이 판을 치지 않겠어요? 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 영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귀신을 춤을 추게 만드는 거야. 정말 동성애자들 뭐 트랜스젠더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 막 TV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그 사람 자체는 불쌍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다른 젊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죠.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냥 방송국 작가들, PD들, 감독들 다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길로만 가고 있어. 영화나 방송들이. 갈수록 더. 막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안티를 만들어내는 것들로 막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가들도 다 해서.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이런 풍습들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백성이 그랬잖아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이제 버리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7절에 우리가 7번 나와요. 7번. 17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막. 우리라는 말이 엄청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만났잖아요.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보내요. 여러분들 전도하자고 아무리 외치고 1년 동안 우리가 표어를 외쳤지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돼. 우리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에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같이 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도 다 흡수하겠구나, 다 융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건데, 아니 새신자가 왔는데 막 싸우고 큰 소리 나고 화내고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 사람 보내겠냐고. 그 영혼 다치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불을 막 붙여야 돼요.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30분 이상씩은 앉아서 기도해야 해요. 막 빨리 가지 말고. 기도가 최고 중요해요. 집에서 이제 무슨 기도들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게 틀리잖아. 모여서 기도하면 장작불이 여러 개가 붙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하나만 태우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다들 기도하시는지 알지만 금요일 날만큼은 모여서 합심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하죠.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니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지 못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면 용서치 않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다는 강조 말이죠. 강조. 너희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들의 죄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언약을 갱신을 하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다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갱신. 다시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율법책에 다 기록을 하고 이게 언약의 증거다 하면서 큰 돌을 세워놨다는 거죠. 자,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종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에 너 여호와의 종이 맞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사명을 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할 때도 뜨겁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면회를 가면은 억울하다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 일을 부득부득 하러.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 꿈에 막 나타나지. 기도하려고 하면 막 나타나지. 내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겠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감사하고 그냥 은혜롭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그렇게 원망하면서 막 누구 원망하고 막 일을 부득부득 하고 죽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냥 우리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은혜롭게 죽게 해달라고. 내 죽음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 남은 자손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셉의 해골을 여기 묻었다고 나오죠. 자, 32절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모세가 받들어서 해골을 취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해골을 취했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요셉이 해골을 취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32절에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해골을 그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근데 우리가 자 31절을 한번 볼까요? 위험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죄악으로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날마다 다스리지 않으면 금방 죄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사사기인데요. 볼만도 안 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죽고 난 게 다 신앙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 잘못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세우라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24장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으로 우상 섬기는 것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